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대항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했다고 지난 시간 설교할 때 6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한 것처럼 죄를 거스리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죄와 상관없다. 너희가 죄에서 종노릇했다 라고 선언하고, 오늘 12절에 와서는 또 뜬금없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한 것처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듯한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말씀을 무효화시키거나 그것을 조금도 변경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몸은 반드시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에 다 벗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고 너희가 오늘 또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또 죽을 것을, 마지막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앞으로 우리 죄의 몸이 멸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실수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를 저항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 새 생명을 입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에게 후패한 것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향해서 그가 끊임없이 죄와 결탁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데 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가지고서 죄와 결탁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향해 기울어지는 그 죄, 그 죄를 향해서 저항을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거듭난 새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뭐 지배할 수 있기는커녕 조금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죄가 그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그를 타락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생명은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유혹할 때에 거기에 호감을 드러냅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죄와 결탁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는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잖아요. 죄가 와서 내 그 사람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죄를 짓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죠. 그러면 여기 그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거듭난 너희 안에 새 생명으로 난 새 사람, 예수의 생명, 그 사람이 죄와 옛사람이 결탁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저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 구조 속에 놓일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유혹할 때 갈등하지는 않죠. 그를 견제할 존재가 그 안에 없는 거죠.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할 실체가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죄와 같이 노닥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적대적인 구조, 죄를 좋아하는 그 사람과 그 죄를 미워하는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말해요. 거룩한 욕망이고, 육체의 소욕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근데 둘은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스리는 거죠. 이거 심해지면 이제 나중에 정신병이 되는 거죠. 청교도들은
여기에 너무 두 싸움에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청교도들 가운데서 정신병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갈등 때문에. 모순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병이 걸렸다가도 더 나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냥 이 갈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청교도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전부는 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 중에는 너무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등 구조죠. 여기에 대한 적나라한 싸움이 로마서 7장에 바울에 의해서 고백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 거다. 갈등 구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 절정에 이를 때에 죽겠다는 것이죠. 이 싸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모형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는 어떤 사람이요?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고.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이 두 사람이 집에 같이 사니까 매일 싸우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두 실체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좋아하는 죄로 기울여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의 갈등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항거하는 것은요, 이건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그 사람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잘 믿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갈등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딱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죄로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수준 높은, 굉장히 수준 높은 너희가 성자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나 무슨 경건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좀 특별한 차원에서 아주 죄를 완전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서 이걸 갖다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보통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이라는 것이,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또 이 말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싶어서 죄와 싸우라는 말도 아니에요. 왜? 죄와 싸우는 실제 거듭난 생명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죄의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죄와 싸우다가 뭐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하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생각하죠. 그냥 싸우는 거죠, 본능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죄를 많이 이기는 사람은 구원받고, 죄와 싸우는데 늘 패배하고 지는 횟수가 많은 사람은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워서 전성, 백전백승 해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지느냐에 대해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싸우는 것은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죄와 짝짝꿍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 사람 죄하고 싸워서 성률이 얼마나 높든지 상관없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의 죽음을 내가 받아서 그걸 나의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날마다 죄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죄를 이겼다고 아무리 그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그것 때문에 그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이단들이 그걸 뭘 가지고 노립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명령을 시키는 일 안 하면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하니까 막 교인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해보려고 하죠. 그게 다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종을 만드는 것이요. 그 교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거기 매여버려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수십만 되는 교인들을 거느린 저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믿을만 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와 싸워서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 얼마나 졌느냐, 그것 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못 받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100번 싸워서 100번 져도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아니냐,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싸우는 실체가 네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건 나 용납해서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거듭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나죠.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어려서부터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그냥 나쁜 습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온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습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보다 못하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습성을 길러가지고서 아주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입에서 쌍소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이, 타고난 습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왜 나만 이런 갈등이 있느냐. 또 내가 싸움이 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낙심할 수, 왜? 질 수밖에 없이 우리는 약하니까. 그 지고 이기느냐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지면은 그냥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제지했네 하고 낙심하고 그냥 자기 구원을 의심하고 낭망해버리는 사람들.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싸움에서 졌다고 해서 졌으면은 뭐 지는 거지 뭐. 그 투들 틀고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고 또 지잖아요. 지금 또 일어나는 거. 아이고 또 졌네 하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후패한 그 사람이 죄와 짝짝꿍 할 때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이 있지만은 이것이 그걸 다 이겨버리고 그냥 싹 그 사람이 죄와 짝짝꿍할 때 그걸 팍 눌러버리면은 이길 텐데 그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 사람하고 거듭난 새 사람하고가 또 두 개가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딱 나눠지잖아요. 두부를 잘라서 다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지었다고 말할 수가 또 없어요. 그 사람이 짓지만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 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파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요.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지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감정과 의지와 정서가요. 지성이 있잖아요. 감정, 의지, 지성이. 이게 막 칼로 물베듯이 쫙 잘라져 있어요. 서로 막 섞여져 있어요. 의지가 의지 안에 감정이 들어있고, 감정 안에 의지도 들어있고,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거듭난 속 사람이 이 힘이 강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지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걸 탁 제압을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약해져 있잖아요. 이 약해져 있다는 건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왜 우리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야 그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분리되어 버리면 그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일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럼 당연하지 하고 또 툴툴 틀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싸울 일이 생기면 또 싸워보다가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실체는 이거는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죄를 듣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이 패배라는 것은 내 전 전제의 패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신앙이
전체가 실패했다는 건 아니다. 부분적인 실패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내 존재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었는데 자기 전 존재가 싹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요새 무슨 좀비 같은 이런 거 영화에 보면 뭐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막 두드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막 달려들고 하잖아요. 막 피를 흘리면서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요 소멸되지 않아요. 맞아 좀비처럼 맞아도 또 일어나는 거죠. 또 뿔떡 일어나가지고서 또 가는 거죠. 또 죄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나왔잖아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그 사람이 그저 깔짝깔짝 지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요걸 그저 내가 좀 감독을 잘 못하고 내가 조금 일시를 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전체가 다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한 자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식이 확실해야 돼. 그게 복음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을 그 청교도들은 복음이 약해요. 그게 약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약해요. 호커마 주석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죄에게 패배할 때가 많을지라도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은 신분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 말만 아니라는 것이요. 개혁주의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목사님 죄와 싸워서 뭐 맨날 잘 지는데 뭐 싸울 거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죄하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내버려 두시죠. 그렇게 해봐도 뭐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죠. 그 사람은 뭐 죄 안 짓는 거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속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 내버려 두고 그건 뭐 우리는 구원받을 테니까 그 사람이 뭐 그건 뭐 어차피 죄하고 짝짝구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 뭐 그거 좀 하면 어때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되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서운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한 세력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이제 네가 그 세력이 네 안에 준 것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너를 새 생명으로 너를 다시 중생시켜서 줬는데 그 생명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있어도 되겠느냐?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나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않느냐? 네가 죄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네가 거듭났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종이 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주인한테 덤벼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에게서 먼저 종에게서 해방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는 죄와 싸울 수가 없죠. 왜? 죄가 자기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고 또 싸울 마음도 없어요.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방된 새 생명, 예수의 새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를 주인 삼고 있던 그 죄를 대항해서 싸우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놓으신 그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에 매여 가지고서 죄의 종노릇 하고 죄에 따라서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죠.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했습니다. 자유해서 비로소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과 실체를 우리 안에 부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죄와 짝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가던 너희가 죄를 대항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라.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 너희가 만일 죄에게 져서 맨날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는 죄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않고 이제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느냐. 죄와 싸우는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죄를 해방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드러냈다.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에게 준 의의 생명,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매여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라.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싸움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죄악에 매여서 죄에 종된 자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죄에서 해방시킴으로 그들도 하여금 죄와 싸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라. 너희 자신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것은 다만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죄 안 짓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너희가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또 허물을 드러내고 부패성을 드러날지라도 너희 안에 복음을 믿고 뻘떡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어나서 죄를 범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죄를 대항할 능력이,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못해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뻔뻔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시 뿔떡 일어나서 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죄를 정복하고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증거를 해야 돼요.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중한 죄를 지었지만 다시 뻘떡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새로운 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다시 뻘떡 일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죄를 정복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서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냥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내 한 사람이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사들처럼 도덕적인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우주적이고 내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으로 죄와 싸워나가야 돼. 죄에서 매여서 사망에 있고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어서 그 사망의 종에서 끌어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데려가고 죄와 항거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투쟁행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을 말해 주었지만 바울은 자기 죄와 싸우기 위해서 혼자 집거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죄와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 개인을 넘어서 전 우주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와의 투쟁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건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는 자체의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내가 몇 프로 이겼느냐, 얼마나 승리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 그 생명이 본능적으로 옛사람과 죄의 결탁을 향해서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 대해서 죽었던 승리자로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승패에 실패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졌다면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나가고 전진하고 끝까지 이 죄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